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거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물도온 하인, 그들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그 연회장조차도 이게 어떻게 되어진 포도주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요,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 5,000명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5,000명이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스라엘에 다 퍼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아무 일도 안 해도 평안히 먹고 살 것 같거든. 예수님이 맨날 축사만 하면은 떡만 떼주면은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말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인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 버리고 제자들에게는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라고 한 내용인데, 그래서 가던 중에 제자들이 바람을, 풍랑을 만나서 거기에서 문제와 위기와 갈등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보면은 광풍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노라면은 때로는 순탄한 바람 속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생각도 못했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먼저 살필 말씀은 광풍이 일어나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광풍이 일어나는 시대인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비밀과 창세기 6장, 다시 말하면은 그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시대를 우리가 알면은 광풍이 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걸 능히 이겨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왜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져야 되고 저주 재앙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여서, 그리고는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았어요. 그 결과는 그들이 물로 심판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기고만장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야, 우리끼리 모여서 힘을 합해서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 말은 뭡니까? 우리 하늘에 하나님인데 가보자, 그 말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문학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풍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외부에서 불어오는 광풍이 있습니다. 지금 3단체는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을 리드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전부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도 활동이 자꾸 막혀져 갑니다. 제대로 믿으면은 경제 어려움도 자꾸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유무상통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 봐야 됩니다. 세속 문화가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상 속에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도 못하게 하고 선교도 못하게 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 온다면 뭐 하려고 주님이 말세에 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했겠어요. 오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여론들이 교회 숨 제대로 못 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그러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손상시키고 여기에 또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해 버립니다. 오늘 어느 집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1, 2부 메시지를 매일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었는데 벌써 몇 독을 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 들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훈련은 전도를 위한 훈련이지 믿음의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알아 새겨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될 때에 말씀의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참 악합니다. 목사들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김 목사 또 이 목사 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렘넌트들까지 이 시대에 만연되어져 있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죄는 점점 더 커져갈 겁니다. 점점 더 우리를 엄습할 겁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적으로 불어오는 광풍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를 짓누릅니다.
뭔가에 눌려서 우리는 찌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제대로 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내적으로 불어오는 광풍이 있습니다. 삶에서의 위기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요, 살아갈 때의 위기가 옵니다. 한 번도 안 오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어느 찬송 기자는요, 이렇게 찬송을 지었잖아요. 고요한 바다에 순풍을 달고 가는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 바람에 좌지우지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서 바르게 노를 저어서 그 배가 부서지지 않고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노를 저어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죠.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여 버리면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져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무릎 꿇으면 우리는 무능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요, 나 정말 무능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심리적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버렸었고 이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데 어두워졌고 큰 바람이 일어나고 두려워졌습니다. 힘껏 배를 저었는데도 한 10리밖에 못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저기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말하죠. 주님, 큰일 났다라고.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리적 갈등이 있을 때는 우리를 고쳐야 돼요. 고치는데 뭘 고쳐야 하는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은 임마누엘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것을 놓쳐버리면은요, 갈등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를 보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그저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할 뿐이지, 여러분이 믿어야 하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되어지면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 0.1%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대구에는 약 250만 명이 사는데 교회 댕기고 있는 사람 4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면 210만 명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요. 전도 운동 회복해야 합니다. 응답 운동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 운동 회복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들 눈이 다 살아 있었어요. 반짝반짝했어요.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보면요, 야, 이 교회 살아 있다고 했어요. 우리 누님들이 그렇겠어요. 우리 형수들이 그렇겠어요. 옆에 사람 눈 한번 보세요. 살아 있는가 죽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뭘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광풍 만난 시대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던집니다. 마귀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요 조그만한 솜털 같은 문제도 다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대구 갔더니만 아향로 120번지 그 교회 하나 있는데요. 그거 가니까 김일환 목사가 있는데 그놈이요 이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요바 때 했던 것처럼, 야, 네가 한번 해봐. 금마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봐. 그래서 저도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해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놈의 땅이 기름이 흐르고 옥토인 줄 알았더니만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사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식솔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식솔이. 그래서 이거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족장으로서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는 지금 농사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저 애굽에 가면은 막 농지가 기름지고 거기는 막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라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 그런데 눈을 돌려버렸다. 어디로? 애굽으로. 거기에 가서 혼나고 또 되돌아오죠. 그런데 25년 만에 응답받아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한 17살쯤 키워놨더니만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모리아 산에 그를 데리고 올라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잡아 제사 지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위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갈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번제하러 갑니다. 단을 쌓고 그를 묶어서 단 위에 올렸습니다.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두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 믿음을 알았노라. 멈추어라. 네 뒤를 봐라.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양이 숯불에 걸려서 퍼더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놈을 잡아서 제사 지내라. 이삭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이삭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한 해 농사가 100년치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셈의 근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는 로봇의 축복을 누립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아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문제 답이 있습니다. 위기 기회입니다. 그리고 갈등
갱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던 것 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도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6절을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의 심부름 갖다가 형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왕조차도 그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으니까 이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보냅니다.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칼도 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갑니까? 그냥 목동의 차림으로 지팡이 짚고 물맷돌만 들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방패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40일 동안 모욕하였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라고 하면서 물맷돌 던졌습니다. 그 물맷돌 다윗만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목동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던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할 때 그 돌을 던져서 화살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전쟁했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에 함께 할 때에 그 어느 누구의 물맷돌보다 강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목동 같은 존재입니다. 갑옷 입지 못한 존재입니다. 칼 하나 들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내게도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풍을 만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냥 광풍 잔잔하게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왜 시험을 줄까요?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왜 올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확실히 붙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는 미션을 주잖아요.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게 17절이죠. 제자들은 지금 배 타고 갑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그 시간에 주어진 미션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뭡니까? 오늘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의 날의 최고의 미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각자의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16장에서도 그 위기 가운데에 언약 붙잡은 거기에 나오는 한 23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미션을 붙잡은 것을 봅니다. 보호자로, 그리고 때로는 동력자로, 그러면서 친척 같은 자로, 사랑받는 자로, 정말로 충성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들로, 그리고 식주인으로 그러한 많은 미션을 붙잡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기의 현장에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못 느껴요.
제대로 못 본단 말입니다. 지금 배 타고 가는 그들에게, 풍랑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유령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1장 17절 10절 말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것저것에 놀라면은요, 옛말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괜히 놀라면은 내만 손내요. 약무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들어 누워야 돼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세요. 누구 편에 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해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놀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자꾸 약속하잖아요.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워낙 인간이 안 믿으니까.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너를 굳세게 할 것 아니냐?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자꾸 그렇게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광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도 보면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그 바람을 꾸짖어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잔잔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다 보고 풍랑 보고 외치면은 잔잔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쳤다고 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지만 우리는 홍해 가를 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저 포항 앞바다에 가가지고 일본 쪽으로 바다야 갈라져라 하고 외치면은 되겠어요? 갈라질 수 없어요. 왜?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쾌소증 타고 가면 되는데 그 바다 괜히 갈라가지고 독도새우하고 고생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상고하지요. 황제 앞에 가겠다. 내가 너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 황제 앞에 가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하겠다는 겁니다. 황제 앞에. 그것 때문에 배 타고 가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지금 가면은 유글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좀 더 있다 가자 그러는데도 선주들하고 이 선장하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을 막 맞춰 가야 물건을 제대로 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잠깐의 그 유익을 위해서 막 억지로 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 만났습니다. 좀 쉬었다 갔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가다가 물건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때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놀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했다.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내 손에 맡겼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우리 각자가 가진 그 미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현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 그 사명으로 인하여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출발했던 그들, 죽어야 마땅했지만은 그들의 생명을 바울 손에 붙이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고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 가운데서 기도하는 바울.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징징대면은요, 사탕 얻어먹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해 보셨습니까? 나의 연약한 것, 병든 것, 사람 앞에 토로한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경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의논한 것과 하나님과 의논한 비율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에 내가 함께하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문제 해결의 답은 뭡니까? 사명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갈 때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한국유리 최 장로님이 그분이 하는 일은 딴 거 없었어요. 출퇴근 시간이 한 1시간이었대요. 그래서 기사가 차 몰고 가는 그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했답니다. 왜? 사업이 바쁘니까 주일 이외에는 교회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것만 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한 5손가락에 들어가는 부자가 아니고요, 은행에 빚 없이 장사하는 사람 한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3일제약인가 하고 한국유리하고 그 뭐 몇 회사만이 빚 없이 은행에 빚지지 않고 사업하는 분들이, 그 장로님은 그것만 해도 되더라는 겁니다. 1시간 가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퇴근하면서 집에 올 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주님과 함께 움직이십시오. 우린 정신없다 살다 보면은요, 한참 가다 보면 예수님 없습니다. 한참 가다 보면은 뒤돌아보면 주님이 없고 내 혼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합니다.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날 버려둬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야 임마, 발자국 있지? 그게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주님은 나를 업고 가십니다. 주님은 나를 품에 안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읽으면 그렇고요.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한번 봅니다. 815페이지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두려워 하늘에 장막을 두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가득 채우시면은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풍랑과 큰 물결로 우리는 더 빨리 갈 것이니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계 복음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다라고 말 전하면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두려워서 말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계 복음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나아가는 대구 선교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되게 했고 장로 되게 했고 권사 되게 했고 집사 되게 했고 시대 살리는 렘넌트로 서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도록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은 덮어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시고 거룩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1장